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대림절을 지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선물이나 행사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희망 연탄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하시고 그 따뜻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서부 아프리카의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 예배로 모입니다. 먼 타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큰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보고를 통해 저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더욱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주님, 미션 펀드로 드려지는 헌금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의 사명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드림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모두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 마음이 지친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까지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야말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이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산성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 나에게 머물러 있는 생각과 시선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예배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이 내려주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고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은 뭘까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만 있는 특징은 뭘까? 성육신의 교리 아무리 특이한 것 같아도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부활의 얘기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체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특별한 게 뭘까요? 그건 당연히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 여러분,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몸을 던졌겠습니까? 은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절대로 공짜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을 잠잠하게 해줍니다. 왜 매년마다 풍어제를 지낼까요? 빌고 바쳐야 고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성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탈 성불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수행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유독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열심히 살아서, 착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요나는 나한테 약속해놓고 왜 또 이렇게 비틀어놨냐? 내가 또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틀어지면 자꾸 신경이 써요. 용서해 주십시오. 설교에 방해되니까. 완벽주의 기질 용서를 용납을 해줘. 신경 써서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어. 맞아. 도와줘. 목사님 설교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가지고 딴 생각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빨리 바꿔놔야지. 그렇죠? 은혜에다가 은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방금.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받지 못하면 성탄절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좀 무리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성탄절이 가족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고 밥 먹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뜻은요, 이제는 내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대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전까지 하나님과 멀어졌고 벽이 있었고 담이 있었고 교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사랑하면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짜장면도 상대가 짬뽕을 좀 좋아하면 같이 짬뽕을 먹어줘. 여러분 회를 못 먹었는데 그 사랑하는 이가 회를 좋아하면 같이 회를 먹더라고요. 우리 국건호. 안 변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뭐라 해도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 설득해도 여자친구가 회를 좋아하니 회를 열심히 먹더라고요. 사랑이 바뀌더라고.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국을 편하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억압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도권과 지배권 싸움이라 했잖아요. 이 땅의 악한 우리 죄된 모습은. 근데 하나님이 사랑에 들어오면 이 주도권과 지배권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눌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의아하겠지만 사랑이 싫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관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개가 필요하죠. 왜냐면요,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했던 무엇인가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세상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공식적인 선포가 뭐냐면,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임하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 된 것을 없애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성탄으로 아기에서 올 수도 없고 사랑이 올 수도 없다. 그거를 배제해라, 없애라.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 집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상태를 회개라고 말한 겁니다. 알베르 까미도 이런 말 했죠. 패스트에서, 그 책 패스트에서 알베르 까미도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라는 다 썼습니다. 그 책에서도 자신이 절대로 옳다고 믿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그분과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왜 그게 현재의 구원이 되냐면, 여러분, 그것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면 현재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현재의 구원이 뭐냐면 그것이 존재로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존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걸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뭘 사랑했을까요? 이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죠.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했죠.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소희자매, 애성이 형제 사랑하지? 그럼 애성이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한 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변하냐면 그것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방식, 나를 사랑하면 내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존재의 부르심이고 존재의 구원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방식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존재의 부르심, 현재,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나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요. 이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이 두 번째 소명이라고, 첫 번째 1차적 소명인 존재를 부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2차적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직업이죠.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존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의 세상살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언한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결코 넘지 않아야 될 한계선, 마지막 보루, 저항선, 국경선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은 다시 요한복음 18절 30절 시작. 사명으로 부르심의 경계선, 저항선, 마지막 보루, 마지막 국경선은 뭘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도의 직업으로의 부르심과 사역으로 부르심이 어떻게 변해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정점에 올라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말씀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의 정점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이 싸워 넘겨지니까 뭐예요? 싸웠을 것이다.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세상과 붙었을 것이다. 힘의 논리로, 다수결의 논리로, 돈의 원리로, 물리적 강제력으로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 싸워 넘겨졌다. 체포됐다. 무너졌다. 왜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치 영역, 다른 방법이 있다.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뭔지 아시죠? 돈. 세상의 방식입니다. 다수결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 돈, 강제력, 권력이 세상의 모든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삶이고 직업입니다.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선을 넘으면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념의 선전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통치의 원리,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다른 방식으로 평안과 자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았어요. 미안하지만. 청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비유를 하셨잖아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돈의 방식과 다수의 방식과 강제력과 권력의 방식이었다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다는 이 표현이 뭘까?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8시간 일하면 8시간 돈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요. 1시간 일도 2시간 일도 8시간 일한 걸 줘요. 지금 그걸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천국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방식을, 통치 방식과 원리와.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가 먼저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8시간 일하면 8시간 받아야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2시간 일해도 8시간에 사례를 줍니다. 품삯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뭘 설명할까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좋아, 얼굴도 지금 그 말을 해도.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왜 그럴까, 대체 여러분들은? 왜 이 말을 2장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어서 나중 달리라 이 말이 하면서 갑자기 한 어머니의 요구, 치맛바람 일어나죠. 그래서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뇌물 바치고 청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편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보세요. 세상 방식으로 어머니가 욕심이 난 거야. 예수님 보니까 진짜 기적도 베풀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12제자 중에 그래도 우리 두 아들이 하나님 왼편 오편 앉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어머니의 소원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에게 구하는 것을 알지. 따라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2절 뒤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오른쪽과 왼쪽 권력만 진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교회의 문제예요. 뭐든지 하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시는 잔을 니도 마실 수 있겠냐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왼팔 우의정 영의정만 좌의정 우의정만 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잔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12제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자, 예수님 마신 잔이 뭐야? 경제, 정치, 문화의 탑을 올라가는 잔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잔이에요? 여러분 그 잔 마실 수 있겠어요? 다시 볼게요.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26절, 27절, 28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빨간 표로 됐죠? 26, 27, 28절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 아니? 그걸 마실 수 있다고? 너희들이? 웃기지 마. 26,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으뜸 되려고 하지? 좌의정, 우의정.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뭔지 아냐? 하나님 나라의 우의정, 정의정, 좌의정, 판사, 검사, 변호사,
뭔지 아니?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뭔지 아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하나님 나라의 정상은, 하나님 나라의 탑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다시 28절 읽습니다. 28절.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으로 온 이유. 28절 시작.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때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치, 봐라. 권세를 부리잖아. 힘과 돈과 광재력과 주도권과 지배로 너희를 붙들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은 세상 원리는 높아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세상 원리 아니냐? 자신이 높아져서 힘을 가지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그 권세를 누른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법은 철저히 세상 방법과 다르다. 다시 얘기할까요? 다시 얘기할까? 세상의 원리가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이 높아서 힘을 가지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권세를 누리고 조정하고 지배하고 이게 세상 나라 아니냐?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방법은, 통치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야. 남들의 종이 되고 겸손히 섬기는 거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방법이고 그것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부르심의 존재의 목적이다. 다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다.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네가 사랑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는데 사랑이 네 안에 들어오면 나처럼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너의 세상살이와 직업과 모든 노동과 일이 나처럼 제2차적 사명으로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에서 너의 목숨을 대속물로 속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생명을 사는 것처럼 사는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왔다. 그 사랑을 받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갑작스럽게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급작스럽게 월요일 날 그린 장례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은퇴하신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은퇴한 지 한 2년 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하고 좀 껄끄러워요. 예전에 은퇴하기 전에 5년 전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전에 저와 특히 저한테 제가 그때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우리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찮게 부딪혔는데 저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분이 피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를 손을 잡더라고. 따뜻하게 잡더라고 두 손으로. 그리고는 올라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식탁에 앉아서 있는데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5년 전에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국목사님이 많이 힘들었지. 그분과 2시간 넘게 통화도 하고 만나서 설득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잊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5년 지나고 나니까 또 더 잘 됐고 사실은
하나님 은혜로 더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계속 안고 계셨나 봐요.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그래도 목사님이시구나. 그걸 계속 안고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니까 그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전화를 못 하시고 저를 만나니까 제 앞에 손을 잡고 그때 자기가 왜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5일날 그 주신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섬김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느꼈어요. 야, 저분이 나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는 뭔지 알면 아니면 말고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요나 형제를 막 비난하고 욕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요, 이래요. 요나가 내가 미안하니까 요나를 자꾸 뒤에서 내가 저 대기한테 말하는 거야. 대기 목사하고 요나 형제가 별로 안 친해요. 제가 알거든요. 친한 척하지 마. 갑자기 친한 척하지 마. 내가 이제 대기한테 말하는 거야. 요나가 막 이렇다고 막 해요. 사실이 아니야. 내가 미우니까 좀 MS도 치고, 뭐 사실 수도 있겠지. MS를 치고 조금 부풀려서 내가 미워하니까 하래요. 근데 딱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요나가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자기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자 생각해가지고. 또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럼 대기도 그걸 믿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뭐가 섬김인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으면 대기 형제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옛날 요나한테 했던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방식은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언론들 보세요, 언론들. 세상의 권력들 보세요. 여러분, 자꾸 기소하고 검찰에 출석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의 죄를 만들기 위해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꾸 검찰에 부르고 경찰서 불러내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 있으니까 검찰에 출석하고 재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 언론은 수정보도 안 합니다. 정정보도 안 합니다. 아니면 말고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저도 실수해요. 그러면 꼭 정정하십시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나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5년을 갖고 계시면서 나 만나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퇴 목사님이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섬김이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쉽겠어요? 나하고 별로 볼 일 없어요.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건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해결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섬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무슨지 아세요? 대속물이 해방시키다, 결박을 풀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매이할 수도 있고 결박을 묶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섬김의 입은 해방시킬 수 있고 결박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부터 섬김의 입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 보고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입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겠구나.
옆에 사람 봅시다. 내가 입으로 내가 너를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칭찬과 감사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작은 선행도 칭찬하고 감사를 아끼지 마세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안 신나겠어요? 여러분 작은 착한 일, 좋은 점을 좀 칭찬하는데 여러분 칭찬 너무 인색하잖아.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섬김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로 섬기세요. 말로. 좀 착한 일을 하면요. 칭찬 좀 해고 와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격려와 소망의 말 좀 하면 안 돼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기도 안 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뭐 안 해서 자꾸 이러지 말고. 자, 옆에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그냥 놀아. 너는 놀아. 쉬어. 내가 기도할게. 자, 시작. 넌 놀아.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섬기면 마이라도 저 목사님 힘날 안 나겠어요? 이게 섬기는 거지 뭐요? 대체 뭘 섬길래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잖아. 돈 안 들고. 따라합시다.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천냥비도 뭐진다. 천냥비도 갚은다.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다시 한번. 너 쉬어. 너 놀아. 내가 대신 기도할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야, 기도 안 했으면 미안해서 삼겹살 사주고. 기도 안 했으면. 그리고 화평과 일치, 대속물, 분쟁과 다툼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교회 보면 피스메이커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유지사님이 그런 것 같아. 저는 그 안 같은 유지사님 좀 피스메이커인 것 같아. 나는 못해요. 도끼로 찍어본 되지 양반 도끼는 여러분 충분히 입으로 섬기셨어요. 또 섬김은 손과 발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경영하신 세족식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딱 세족식을 하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 발을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내가 이거를 섬기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제가 바꿔서 할게요. 조금 바꿔서 내가 너희를 섬기지 보세요. 선생이 제자를 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 당시에.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가족이 아니다. 공동체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손과 발로 따라합시다. 섬김은 서로의 손과 발을 주는 것이다. 서로의 손과 발을 주세요.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죠? 이 봉사가 여러분 결국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밥 하나 하는 것, 청소하는 것, 기도도 사랑이지만 밥하고 청소하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어 별로. 왜요? 사랑은 항상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아시죠? 수고가 없는 사람은 서로의 수고가 없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 나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이웃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탄 배달 너무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나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으뜸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을 때 느낌이 사역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좋아하는 이렇게 인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잘하는데 나를 보면 왠지 별로 좋지 않는 직장, 별로 좋지 않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상담하고 성역 공부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다시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자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 아세요? 상품은요
비교 우월이 있어요. 그래서 두 상품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지는 게 상품이에요. 맞죠?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은데 이월 상품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라 그래요. 비교해서 좋은 것은 살아남고 비교해서 나쁜 것은 도태당하는, 사라지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상품이라 그래요? 작품이라 그래요? 포이에마, 헬라어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세상 나라,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 속으면 내가 상품같이 비교하는, 경쟁사회에서 비교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 존재가 바뀌어요. 예수 구원받으면. 다시는 세상과 비교하잖아. 왜?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니까. 세상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나라가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상품의 가치를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포이에마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 뭐예요? 여러분, 피카소하고 고흐를 비교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피카소하고 고흐를 비교해서 이게 우월하다 저러다 그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왜요?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게 있어요. 가치가. 그 작품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작품은 그 작품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작품이 결정할까요? 작품을 만든 사람이 결정할까요? 여러분, 저 진짜 그림 공부해보려고 노력했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안 돼요. 시간도 없고 쳐다보면 된다는데 안 쳐다봐도 안 되는데,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수십억, 수백억 해요. 근데 내 수준에서 그 작품을 비교해서 이거 저도 안 가지겠어, 솔직히. 근데 그 사람들 벌벌벌 떨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왜일까요? 피카소, 그래도 내가 판단하지 못해. 왜 그럴까? 작가 때문에. 작가가 뭐 하나 싹 그려버리면 이게 수십억 돼버려. 내가 그리면 쓰레기통이고. 그 피카소 한번 쑥 붓으로 한번 그려버리면 수백억이야. 자, 여러분의 가치는 나에게 달려있어? 누가에 달려있어? 그치,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든 거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싹 부담부들해서 만드는 작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 나의 가치로 좀 비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살아서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못 나가면 우울하고 열등감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결박 속에 사는 거야. 자유하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오면 세상 나의 비교가 내게 사라져.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어머니 성찬절 때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야. 소망과 평화와 자유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지. 제 옆에 사람 인사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 너는 하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야. 시작. 그리고 이해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비난이 없고 비교가 없다. 그러고 살면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비난도 비교도 없어. 유니크해.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다 그 부르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너무 하찮하고 볼품없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는 뭘까요? 갈대상자요. 여러분 칼을 줘야 되고 여러분 돌을 줘야 하는데 모세에게 뭘 주시지 아세요? 갈대상자 주셨어요. 또 뭐 주셨어요? 막대기 하나요. 또 뭐 주셨어요? 석판 2개요. 그거로 세상을 바꿨어요, 모세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Make a difference. 세상을 어떻게 바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도구가 뭐예요? 나무 구유.
그리고 물 대 하나하고 수건 2장. 한 장이었을 것 같아. 한 장. 대 하나하고 수건 1장. 그리고 뭐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와 못 몇 개. 그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비교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난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눈입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회 전과 목회 후가 눈이 바뀌었습니다. 섬김의 눈이. 제가요, 목회하기 전에는 상대를 보거나 이웃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요, 그게 내 무기가 됐어요. 이게 세상 방식이죠. 여러분이랑 똑같아서도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게 내 무기가 돼요. 나중에 사용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그렇지, 너는 그렇게니까 그거밖에 못해. 너는 연약하잖아, 부족하잖아, 나보다 못났잖아,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내 안에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계속 일어났어요. 내 눈이 목회하기 전에. 근데 목회하고 나서요, 제가 바뀌었어요. 진짜입니다. 이웃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보게 되면 내가 돕고 채워줘야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물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돕고 싶고 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화가 난다 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내게 오면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기억나시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함께 물건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여러분 큐티 하시죠? 여호수아 지금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땅 분배 이야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 통치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을 성경의 정신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말하게 땅 분배 내용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1장 29절. 그의 가족대로 받았더라. 초대교회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더라. 근데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n분의 1방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여버려. 못 견뎌. 왜 목사님 쟤한테는 저거 해주면 나한테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각자의 필요함과 연약함, 부족함 때라 다 목회가 1대1로 다 다르니까 제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목사님 신경 쓰시고 왜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n분의 1방이 아니야. 가족대로. 가족이 많으면 더 줬어요. 할렐루야. 가족이 적으면,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야. 얼마나 열심히 싸워가지고 네가 공로를 세워서 더 가져가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가족대로 받았더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 심지어 그거잖아. 2시간이라고 1시간인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많이 본 사람 많이 주고, 적게 본 사람 적게 주고, 남은 사람은 팔아서 주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뭐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죠,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단어를 이 두나미소서 해석하지 말고 제발, 이 성령이라는 이 이름이 보혜사 뜻이 뭔지 아세요?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가 곁에서, 크레토스 부르심 받은 자,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이웃과 남을 돕게 되겠다니까. 교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도와, 섬겨. 근데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 좋다는 은혜 받았다는데 자꾸 지밖에 몰라. 내 교회, 내 가족, 내 목사님.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내 교회, 내 가족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 이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했잖아.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지. 나는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나는 누가 지시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내 꿈꾸는 교회야. 내 꿈꾸는 교회. 그렇게 가고 있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 무조건 흘려보내잖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 전부, 여러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잖아. 전액을 부족하면 더 보태서 이웃에게 다 흘려보내겠어요. 자회원. 그래서 금융위를 만들었잖아. 자회원, 복지관, 행정센터, 연탄 배달, 심지어 국내 선교, 한 번도 안 해본 도배하러 갔다가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오고, 모기 물리는데 풀 베고 오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뭐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막 책상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이게 성령이 충만이야? 환상복에 성령이 충만이야? 안전벨 이런 게 성령이 충만이야? 그건 다른 종교도 있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작은 도구로, 작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오병이어 보세요. 소년의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있던 공동체를 다 살려버리잖아.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야.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죠?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이 작은 헌신과 섬김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좀 가지세요. 나는 뭐 별거 없어, 가진 거 없어, 믿음 없어, 뭐 없어 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깨 좀 피세요. 그러니까 자, 나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 여러분, 가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잖아. 다시, 하나님 나라는 비난도 없고 비교도 없다. 내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 교회가 극단적이고 비호감이고 혐오의 시대일까요? 교회가 공공의 선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해산하려고 하잖아요. 통일교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일동한 사람 우리 교회 많던데.
다시요. 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혐오하고 그딴으로 치르고 미워하고 전도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목사라면 학을 뜨고 교회라면 돌아서 버리고 네가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롭지 못하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공선이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가 아까 뭐였어요? 밝혀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야. 내 거 하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세상의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우리는 더 악랄하게 세상 걸 취하잖아. 그러니까 혐오가 오는 거야. 우리를 포비아시대가 온 거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회사하는 명, 이거 큰일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뭐라 본지 아세요?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라도.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살하게 만든 겁니다. 그 시대가 올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공공의 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저 감사드립니다. 연탑배달 감사하고요. 선교도 감사하고요. 긍휼연의 정윤수 집사님 연임이야. 무조건 2년을 하잖아. 기도할 필요도 없어. 2년은 무조건 보장하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2년 보장. 잘하든 못하든 못하면 5년. 내년에는 제가 미션 줬죠. 가장 하나 더 또 뚫고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을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선교의 방식과,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자꾸 선교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두 개 같이 해야지. 선교와 구제가 둘 다 섬김이에요, 사실은.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방식을 무시하고 하나님 통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은호 너도 해야 돼. 2년이. 우리가 웃고 앉아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기분이 좋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근데 여러분, 참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시 한 편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시작. 도정한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딱 떠올랐어요. 설교 마무리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해볼까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시작. 우리가 세상을 벽을 넘읍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옆에 사람이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함께 내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멋진 건강하고 성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보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다 같이 일어나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로 감동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과 평화, 기쁨,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